오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해, 잘 아시죠? 우리는 이 오해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나의 진심과 나의 전부를 알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오해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누구나가 다 오해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이랍니다. 그러나 어떤 날에는 그 오해가 불거져 뛰쳐나오면 무시하고 살 수 없을 만큼 영향력을 갖는 때가 오면은 우리는 우리의 삶은 아주 거대한 오해의 무대 위에 홀로 서 있곤 합니다. 넓은 무대, 아주 오해라고 여겨지는 넓은 무대 가운데 나 홀로 서 있는데 보이지 않는 저 어둠 속에서는 얼굴들이 수근수근 거리는 것이 들려옵니다. 그런 오해의 소문들을 들을 때 괴롭지요. 또 그 큰 무대 위에 홀로 서 있으니 모욕감과 수치심이 공존합니다. 그 오해의 무대 가운데 서 있는 자신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억울함이 막 사무쳐 올라오는데요, 그 가운데 막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 순간에 우리가 놓일 때가 있습니다. 비단 삶의 현장일 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오해가 있습니다. 소문과 수군거림이 없을 거라고 기대했던 곳이 교회인데 막상 교회에도 그런 소문과 수군거림은 당연하게 있지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가 모이는 곳이면서도 교회는 소문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랍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존재이면서도 사람은 소문을 내고 소문을 듣는 것을 아주 즐거워하는, 즐겨하는 육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한계는 상대의 중심을 모른다는 겁니다. 상대의 생각을 모른다는 겁니다. 상대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심을 보고 듣고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원치 않았지만 의도하지 않았지만 오해의 무대 위에서 살아갈 때가 있곤 합니다. 그렇기에 오해의 무대 위에 섰을 때 설명하려 들고 해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이 많아지고, 그래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자신을 증명하려 하고, 그래서 오버하고, 그래서 자신을 인정받으려 하고, 그래서 감정 소모하고, 그렇게 오해의 무대 가운데 스스로를 다 소진하고 탈진하고는 합니다. 저도 오해 속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피할 수 없는 오해의 무대 가운데 설 때가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그 순간을 견디기가 힘겹습니다. 죽겠다 싶을 때에 제 영혼을 살려내는 질문이 있으니, 그 오해의 무대 가운데서 제 영혼을 살렸던 질문이 있으니 이것이랍니다. 나는 내가 오해하는 사람들이 관중인 그 무대 가운데 서 있는 건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께서 바라봐지는 그 삶 가운데 서 있는 것인가? 내가 오해의 무대 가운데 서 있나? 하나님의 무대 가운데 서 있는가 하였을 때, 하나님의 무대 위에 서 있을 때야 내 영혼은 살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무대 가운데 서 있을 때, 오해의 무대 가운데 서 있을 때 내 영혼은 죽어가고 있었고요, 내 영혼이 살아간 때는 바로 하나님의 무대 위에 서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 이 질문 가운데 답을 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질 것이랍니다. 그 모습을 오늘 함께 바라보며 기대하며 오해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향하여 하나님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 어디로 길을 열어주시는가, 그 말씀의 해답을 같이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자신의 뜻이 아닌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성령께서 이끄신답니다. 그 길에 대해서는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장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예루살렘 가운데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알려주시며, 바울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서 만나는 제자들마다, 모든 제자들마다 그 길을 만류합니다. 21장 4절,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두로에서 만나는 제자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을 만류합니다. 바울 사도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세요 하며 바울을 만류합니다. 또 가이사랴에서도 바울을 만류합니다. 21장 10절,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12절,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가이사랴에 머물 때도 바울을 모두가 만류하였습니다. 아가보 선지자도 예언하며 가지 말라, 바울 사도 예루살렘 가지 마라 만류하고요. 가이사랴 그 집의 주인인 빌립 지사님도 바울 사도 예루살렘 가지 마세요 만류하였습니다. 그 모두의 만류 가운데서도 바울은 성령에 매여 나는 이 길을 가야 한다 라며 예루살렘으로 가는데요. 21장 15절,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세.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 예루살렘 가운데, 성령이 알려주시는 그 예루살렘 가운데 도착하였는데요. 모든 만류를 뿌리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였는데요. 그 예루살렘에서는 무엇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첫 번째 장면은 바울은 오해의 무대 위에 섭니다. 그 모든 만류를 뿌리치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 예루살렘에 도착하였더니 바울이 마주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오해였습니다. 우리 말씀 18절에서 22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명이 있으니 다 율법이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가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이 야고보는 여러분들에게 잘 알려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사도는 아닙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 박해 가운데 야고보 사도는 이미 순교하였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있는, 담임하고 있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랍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이방인 선교를 향한 교회의 문을 열었던 존재가 야고보였지요. 그 회의를 주재하고 이끌었던 존재가 이 야고보 목사님이랍니다. 그러니 이 장면을 오늘날 교회의 모습으로 상생해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 전파를 위해, 이방 선교를 위해, 해외 선교를 위해 개척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고요. 안디옥 교회에서 더 유럽 가운데 해외 선교사로 파송한 선교사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 바울이 본부격인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여 교회의 리더십들,
야고보 목사님과 장로들을 만나 선교 보고를 합니다. 19절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낱낱이 말합니다.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아주 소상하게 낱낱이 상세하게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보고하며 간증합니다. 이 파송선교사의 사역 보고의 20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해외 가운데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이 증거된다는 일에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구나, 함께 하나님께 영광에 돌립니다. 그 후에 야고보 담임 목사님은 무거운 이야기를 한 가지 꺼냅니다. 20절인데요.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바울이 선교 다니며 이방 땅을 가운데 선교하였던 곳과 예루살렘은 다른 곳이랍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대다수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었냐면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 유대인 중에 믿는 자,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 어떤 말이랍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대다수 인원들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의 문화와 전통을 가진 성도들, 그 민족의 정체성과 역사, 전통과 문화, 그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들이, 이 율법을 귀하게 여기는 자들이 수만 명 있는 교회라는 것이랍니다. 당시 유대교와 기독교는 오늘날과 같이 분리되어 있지 않던 시대랍니다. 15장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않기로 결정하며 이방 선교가 시작되었지만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믿는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 모세의 율법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 귀중하게 지키고 있던 전통이 있으니 바로 율법이랍니다. 태어나면 8일 이내에 할례를 받아야 되고요, 말씀의 절기는 때에 따라 지켜야 하고요, 하루 3번 정해진 시간이 되면 성전에 올라가 기도해야 되고요, 이런 등등의 모세의 율법을 여전히 그들의 믿음 가운데서 소중하게 귀하게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교회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울을 보니 21절,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바울 사도 당신이 모든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버리라고 가르친다고 이들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이들에게 돌아가고 있냐면 율법을 버리라고, 모세 버리라고, 할례 행하지 말라고 가르친다고 우리 성도들이 들었습니다 라고 바울에게 알려줍니다.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바울을 향한 오해의 소문이 있는 것이죠. 이방 땅에서 위협당하며 목숨 걸고 복음 전하며 사선을 넘고 사역하다가 본교회에 왔는데 본교회 가운데는 소문이 있는 것이랍니다. 바울 사도, 바울이 모세를 버리라고 한다, 그렇게 가르친다 라고 소문이 교회 가운데 퍼져 있는 것이랍니다. 바울은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오해의 무대 가운데 올라서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온 우리는 알지요. 바울이 모세를 버리라고 했었나요? 아니랍니다. 율법을 폐기하라고 했었나요? 아니랍니다. 바울은 그 율법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가 예수님이시다 복음 전했거든요. 그가 율법의 완성이심을 전했거든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의 진심을 보지 않고 사람들은 소문만 듣습니다. 21절에 나오는 그들이 들었도다 라고 하는 들었도다의 헬라어 원역 원문은요, 카데케데산, 직역하면 그들이 교육받았다, 반복적으로 들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흘러가는 소문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바울은 율법을 버리라고 한다, 모세를 버리라고 한다, 그렇게 이야기가 주입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사람들에게는, 그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는 바울은 모세를 버려라,
선교한다고 오해가 퍼져 있는 것이랍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요, 거대한 오해의 무대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면입니다. 그런 바울에게 교회는 갈라짐보다 세움을 제안한답니다. 야고보 목사님은 바울 선교사에게 오해의 소문이 있으니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제안하는데요. 우리 23절과 2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불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아멘. 교회 리더십들이 이 오해의 소문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 목사님도 장로님들도 이러한 오해의 소문이 교회 가운데 퍼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해의 소문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소문이 빠르기 때문입니다. 훨씬 빠릅니다. 저도 현장에서 경험하는 것이 이 속도 차이랍니다. 교인들은 예배의 현장보다, 말씀의 현장보다 소문의 현장 가운데 더 자주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들은 소문은 발없이도 천리를 가나 훨씬 빠르게 전해지나 말씀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난주에 수요 예배 때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라고 우리 지체들에게 들어보신 사람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말씀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소문은 바로바로 전해집니다. 전화를 타고 권사님 이랬대. 소문은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빨리 전해집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저도 소문 제어에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퍼지는 것을 제어할 수 없구나. 이건 내 능력이 아니구나.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퍼지는 것을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런 거구나 경험했습니다. 그래도 누군가가 저를 목사로 알고, 그래도 목사라고 알고, 이런 일이 괴롭다 하고 찾아오시면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생각들이 퍼져 있으니 이렇게 피해가 주세요. 그나마 부탁하는 것,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더라고요. 소문은 너무 빨라서 제어가 안 됩니다. 대신 야고보 목사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하라 말합니다. 교회에 4명의 사람이 결례를 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정결 예식을 행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 4명 있으니 바울 사도 당신이 그들을 데리고 가서 결례를 행하십시오. 더불어 그들의 정결례를 위한 헌금도 당신이 하십시오.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 바울 사도 당신도 율법 지키는 것을 사람들이 알 것입니다 라고 제안해 줍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야고보는 이렇게 바울에게 길을 열어줍니다. 아닙니다. 오해예요. 힘겹게 말하고 다니지 말고 오해하는 사람들 앞에서 나도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라고 전하는 것이랍니다. 그러면서도 야고보 목사님은 지난 총회에서 이방인 선교의 결정이 나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25절에 보시면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에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할례와 율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며 선언하였던 지난날의 결정을 바울에게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고 야고보 목사님은 알려줍니다. 바울이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난 결정을 가지고 파송받았던 선교사였거든요. 이 결정에 따라 이방인 선교 가운데 헌신하였거든요.
야고보 목사님은 바울을 향해 나 이거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의 마음 또한 위로해 줍니다. 저도 25절의 야고보 목사님의 이 제안을 보며 참 대단한 목회자다, 정말 좋은 성품의 목회자다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사람들의 오해는 이렇게 행동하심으로 당신이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정을 위하여 주님 안에서 결정하였던 것은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며 바울에게 위로하여 줍니다. 바울의 지난 선교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니 목회자로서 누구의 편도 드는 것이 아니랍니다. 편을 들어 교회를 쪼개는, 분열하는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오해 속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세움받는 길로 이렇게 바울 사도에게 길을 열어주고 있답니다. 저도 이런 지혜와 성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바람이랍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 오해의 무대 위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진심을 몰라준다고 서운해할까요? 나 상처받았다 하며 오해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씩씩거리고 있을까요? 주도권 싸움하려고 이제 전화를 돌리며 편 만들기 시작할까요? 목숨 걸고 복음 전화했던 자신을 이렇게 대우하냐며 교회를 향해서 이것도 교회냐 이럴까요? 세 번째 장면은 바울은 말하지 않고 길을 갑니다. 말하지 않고 그 길을 갑니다. 우리 말씀 2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에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바울은 이 사람들을 데리고라고 하는 이 단어 가운데 바울의 모든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헬라어로 보면 파랄라본, 데리고 가다, 받아들이다, 함께하다라는 단어가 이 데리고랍니다. 바울의 마음이, 바울의 분위기가 다 이 한 단어 가운데 다 들어가 있죠. 바울은 야고보의 제안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 말 없이 한마디 없이 율법에 따라 정결 예식을 행하는 그 4명을 이끌고 가서, 데리고 가서 모세의 율법에 따라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리고 그들을 위한 비용도 다 바울 스스로 지불한답니다. 여기서 바울이 정말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의 인생의 고난을 통해 얼마나 믿음이 자랐는지, 그의 인생의 괴로움을 통해 그가 얼마나 오래 참으며 인내함에 그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 있는지 그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입을 다물고 행합니다. 오늘의 말씀 본문에서 바울은 어떠한 말과 어떠한 감정과 어떠한 시험듦이 없습니다. 바울은 행동만 보여줍니다. 바울의 행동은 침묵이었습니다. 바울은 오해의 무대에서 자유한 것이랍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그리고 교회의 인도함을 공감하는 것이었답니다. 바울이 이 오해의 무대에서 자유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의 중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오해를, 사람들의 오해를, 형제들의 오해를, 믿었던 사람들의 오해를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과 4절.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은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나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다른 사람도 나를 판단하지 못한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다만 나를 판단하며 심판하실 이는 오직 주님이시다 고백합니다.
어째서 주님만이 나를 판단하고 어째서 주님만이 나를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만은 나를 알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말씀을 붙들어요. 사람 말 붙들지 않아요. 소문 붙들지 않아요. 오해 붙들지 않아요. 바울은 말씀 붙들어요.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을 진리로 붙드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을 계시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여러분들의 눈길로 읽으며 하나님을 오늘 발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말씀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본다 하지요? 중심을 보느니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너를 본단다. 이 하나님이시랍니다. 사람은 외모를 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벗어날 수가 없답니다. 사람에게는 마음과 생각을 들여다볼 능력이 없답니다. 저희 가정은 자녀들에게 양육하며 어린 시절부터 일관되게 교육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는 없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는 초코파이뿐. 사람은 모른단다.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네가 말로써 해야 된다. 울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울고만 있는다고 그 마음 알아줄 사람 없다. 너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말로써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오해의 무대 위에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인생들에게 있어서 조금이나마 여유를 가질 수 있고 조금이나마 함께 살아갈 수 있단다. 그렇게 가르친답니다. 왜 말하기를, 왜 표현하기를 가르칠까요? 사람은 그대의 중심을, 그대의 마음을, 그대의 생각을 모르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나 사람은 모르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대로 나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랍니다. 나의 중심을 보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시편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시편 139편 1절의 말씀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아멘. 아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며 나의 모든 길과 내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이 말씀이 드러내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는 분. 세상 사람 다 나 몰라 해도 주변 사람 다 나를 오해해도 하나님만은 나를 아시는 분. 하나님 아버지만은 나를 아신다. 하나님 아버지만은 나를 아신다. 이거 붙잡는 것이랍니다. 부모라는 존재는 그래도 자녀의 얼굴을 살피잖아요. 부모는 자녀의 마음을 스치듯이 읽을 수 있답니다. 부모는 그의 낯빛을 보며 애가 지금 괴로워하고 있구나, 애가 지금 신음하고 있구나, 그래도 압니다. 저희 아이들에게 너가 말해야 알지 라고 말하지만 포켓몬 카드 그거 하나 갖고 싶어하고 순대 한 조각 그거 하나 먹고 싶어하고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싶어하며 게임 한번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잘 알지요.
세상 사람 다 오해해도 부모는 그래도 내 마음 헤아리며 알아주잖아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는요, 나를 아십니다. 나를 아십니다.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요, 멀리서도 내 생각 아시고요,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고요, 내 혀의 말을 주변 사람 다 이해하지 못해도, 내 말 주변 사람 다 이해하지 못해도, 내 남편도 내 말 이해하지 못해도, 내 부인도 내 말 이해하지 못해도, 내 자식도 내 말 다 이해하지 못해도, 알아들어 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오해의 무대 가운데 사람들의 소문에 힘겨우십니까?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것 같지 않아 괴로우십니까? 교회조차도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 하여 서러우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은 당신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은 나를 알고 계시다. 주변 사람 다 나를 몰라줘도, 내 마음 몰라줘도, 내 말 이해 못할지라도 하나님만은 나를 알고 계신다. 이거 붙잡으며 오해의 무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 붙잡으니 오해의 무대에서 내려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랍니다. 우리의 예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오해의 무대 위에 서 계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해했습니다. 신성 모독이다, 죽여라, 죽여라. 빌라도와 함께 서 있는 오해의 무대 위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인정해달라, 알아달라 외치지 않으셨습니다. 그 오해의 무대 가운데서 사실은 이랬어요 라고 변명하지 않으시고 설득하지 않으셨답니다. 대제사장 앞에서도, 십자가 앞에서도, 예루살렘의 그 성난 군중 앞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을 변명하지 않으시고 오해를 풀려고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침묵하셨습니다. 왜 그러셨냐면 베드로전서 2장 23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은 그 오해의 무대 위에서 욕을 당하시되 욕하지 않으셨고요,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고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하나님에게,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른뺨을 때리는 자들에게 왼뺨도 돌려주셨고요, 오해하는 자들에게 해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입니까? 도대체 어찌할 수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만은 나를 아신다,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이 믿음이랍니다. 오해의 무대 가운데서 내려올 수 있는 유일한 믿음의 길은 하나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아신다, 하나님만은 나를 아신다. 이 믿음, 예수님은 오해의 무대 위에서 사람의 소문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그 믿음으로 오해의 무대에서 내려오셨으며 십자가까지 걸어가셨습니다. 바울도 그 예수님을 따라 오해의 무대에서 오히려 침묵하고 예수님을 따라 침묵하며 결례를 행하니 오해의 무대에서 스스로 내려와 나를 아시는 주님, 그 주님 바라보며 끝까지 땅끝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어느 무대 위에 서 계십니까? 오늘 당신은 어떤 무대 위에 서 계십니까? 오해의 무대에 서 계십니까? 오해의 무대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무대 가운데 서 계십니까? 오해의 무대에서 나는 아니라고, 그렇지 않다고, 아니에요 라고 수고로이 외치고 계십니까? 그 무대에서 내려오는 길은
그 소문의 사람들 바라보는 것 아니고요. 그 무대에서 내려오는 길은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그 하나님 바라보심으로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이 진리를 붙잡으며 내려오는 것이랍니다. 여러분들, 나에게 주님은 누구십니까? 나를 아시는 분. 당신에게 주님은 누구십니까? 나를 아시는 분. 당신에게 주님은 누구십니까? 나의 중심을 아시는 분, 나의 눈물을 아시는 분, 나의 진심을 아시는 분, 나의 마음을 아시는 분. 이 말씀 붙들고 오해의 무대에서 내려와 주님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길을 지속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해의 무대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무대로 오늘 저와 같이 오해의 무대에서 내려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오해의 무대 가운데 계속 서 계시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은 그 오해의 무대 가운데에서 자신을 망가뜨리며 나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괴로워하고 힘겨워하며 가슴치며 답답하게 억울하게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아시니, 하나님만은 나를 아시니, 하나님만은 나를 아시니, 그 하나님 바라보니 더 이상 그 오해의 무대 가운데 머물지 않고 그 무대에서는 내려와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로 함께 걸어가는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무엇을 붙잡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하나님만은 나를 아신다. 하나님만은 나를 아신다. 이 믿음 꼭 붙잡으시는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누구십니까? 오, 정확하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분, 나를 아시는 분, 나를 아시는 분. 이렇게 스스로에게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에게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에게 누구십니까? 나를 아시는 분. 그 하나님 내가 소유했다. 그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거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핀 사도행전의 말씀은 이 오해의 무대 가운데 서 있는 바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이 치명적인 오해 가운데서 바울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의 가이드를 따라 행동합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오해가 있을지라도 나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바라보며 땅끝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언제나 아니면 지금도 이 오해의 무대 가운데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람의 시선 아래 두지 않으시는 분이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의 시선 가운데 머무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안다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셨고 부르셨고 지으셨답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놀라우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제 오해의 무대에서 내려와 나를 아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인생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길 따라 함께 끝까지 걸어가 땅끝에서 만나는 우리 좋은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그곳에서 만나기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죠.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이 오해의 무대에서 내려와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흔들리기보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시선 가운데 살아가는 거 아니라, 오해의 수군거림 가운데 살아가는 것 아니라, 나를 아시는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의 제목 붙들며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 되기를 소망하며, 나를 아시는 하나님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주님 간구하오니, 주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으로 주님 내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만은 아신다라는 이 말씀에 믿음 가지고 바울과 같이 침묵하며 그 일을 행하며, 또 주님과 같이 침묵하며 또한 그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 놀라운 삶으로 주님 내 안에 역사하시며 나를 새롭게 하시며 나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소망하오니,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으로 나의 시선을, 나의 믿음을 오늘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놀라우신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그 놀라우신 일이 아버지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믿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끝까지 붙드시는 주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하며 우리 같이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은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삼으시.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사람의 시선보다 나를 아시는 주님 바라보게 하시니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우리는 때로 사람의 평가와 오해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괴로워하며 어려워하며 신음하며 또 스스로를 증명하려 수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을 아시는 주님, 나를 살피시는 주님이 계심을 오늘 이 시간 믿습니다. 주님만은 나를 아심을 이 시간 내가 믿기로 결단하오니, 나를 아시는 주님 앞에서 나를 아시는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으로 주님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졌던 마음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오해의 무대 위에서 주저앉았던 이 어리석은 영혼을, 약한 영혼을 나를 아신다 말씀하시는 주님이 계시니 주님께서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해 위에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소문 가운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나를 아시는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이 시간 나에게 보여주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오늘 나에게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세움받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오해의 무대에서 내려오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가정과 일터, 삶의 자리마다 나를 아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오해의 자리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아시는, 나를 아시는 주님 바라보며 이 땅끝으로 향하는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걷는 그 은혜의 삶으로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니 우리의 교회가 오해의 무대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는 교회로 주님 우리가 세움받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오해의 무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군거리는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수군덕거리는 교회 되지 않기를 소망하며 간구하며 주님 바라보는 교회 되기를 주님 소망하오니, 주여, 주님 바라보는 교회, 주님 바라보며 걸어가는 교회, 주님 바라보며 함께 걸어가는 교회로 주님 우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으로 드리는 예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쁨의 헌신이 되게 하시며 필요한 은혜와 하늘의 복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함으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어디서나 우리를 아시는 주님의 시선 안에서 담대히 살아가게 하시고 뛰며 살아가게 하시며 주님 소망하며 살아가는 기쁨의 삶으로, 형통의 삶으로 주님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오해의 무대에서 내려와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모든 좋은교회 권속들 위해, 또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